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 깊이 그렇게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험송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한번 부릅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양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인생이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속에 다 들어있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만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됩니다. 복이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결정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구나, 은혜에 붙잡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간용의 마음입니다. 간용의 마음. 동시에 세상과 우상과 거짓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상반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겸전되어져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우리도 함께 깨닫는 마음으로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나온 생애를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자인데 자기의 분수를 알았지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바울같이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지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나온 나의 모든 환경, 상황, 사건, 심지어는 내 죄를 지은 것까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게 하는 힘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는데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생 받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 과거에 정말 내가 부족했고 과거에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전창진 교수님 간증 다 들으셨나요?
대답 안 하네요. 안 들은 분도 있어요. 올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못 들으신 분 다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진 교수님은 4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4가지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어요.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자녀 넷이 자취하면서 힘들게 자랐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11조를 배웠다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유학 잘 갔다 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지 않았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말씀 보고 큐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야고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했죠. 세 번째로 몸이 약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부족합니다. 얼굴도 잘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이야기는 부르고 마스크 쓰시더라고요. 몸이 약합니다. 간증 들어가는 것처럼 혈우병으로 공짜로 정부에서 주니까 그렇지 20억 되는 주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내는 집안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예쁜 아내를 주셨습니다. 명품을 탐내지 않은 그 아내를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힘듦을 3가지로 이겼다고. 영어로 말하면 hold.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obey.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trust.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HOT 첫 글자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hot.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핫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빽이 없었어요. 인간의 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인용했죠.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또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경멸한다고. 그리고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liver,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acknowledge.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다는 것은 산성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과거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전창진 우리 교수님 장로님 못지않은 고난을 겪었어요. 또 그분의 세대하고 저 같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새끼 밥 먹기 어려웠어요.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는 밀가루 수제비 아니면 국수 먹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길들여져 그런지 지금도 국수는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지 사람이 웬만하면 안 줍니다. 그때 신고 다니는 신발은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 운동화? 없어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전부 다 이거 신고 다녔어요. 나중에 배꼽옷이 나왔고요. 나중에 운동화 나왔어요. 참 이 신발은 골치 아픈 것은 다 똑같아요. 왕자표 검정고무 신든지 타이어포 검정고무 신든지 둘 중에 하나라. 신발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이거 안 바뀌려고 어느 날 부친하고 모친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 신발 샀는데 좀 표시해줘라. 그러면 살짝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인데 나는 내가 하면 되지 하고 저 어린 시절에는 저 안개에 살았는데 안개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주로 땔감이 뭐냐? 왕등계였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있어요. 풍로라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아가면 바람이 쭉 가고 그래서 왕등계를 한 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연탄 나중에 나왔어요. 전부 그것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쇠 부적갱이 가지고 벌겋게 달고 와가지고 저 새카만 고무실에 위에 콧잔등에 딱 두 개 찔렀어요. 빵꾸가 났어요. 부모님 보더니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그런데요, 요즘 같으면 그 신발 신기게 만들겠습니까? 또 애들 그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발 떨어질 때까지 신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동네에서 한 20, 30리 멀리 떨어진 곳에 비봉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소나무가 늘 보여요. 그래서 야망이 저곳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생인데 그곳에 맘먹고 같이 갔어요. 그냥 산만 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신발이 문제가 되었어요. 신발 밑창에 하도 신어가지고 안을 떨어져가지고 그 신발이 그냥 내 발이 그냥 흙에 그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참 그렇게 먼 길을 가니까. 그리고 또 산 위에 올라가는데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발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서 하차했어요. 이것이 저희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부터 자취하러 이 대구에 나왔는데 고등학교 남자 학생이 뭘 먹겠어요? 그때 먹고 있는 것은 거의 그냥 된장 한 숟가락 넣고 물 받아가지고 끓여 먹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포식이 뭐냐? 날계란,
밥 위에 얹지 않았고 된장 비비면 그 최고의 최고였어요. 그러다 연탄불이 꺼지면 아침 못 먹고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점심때 그 전날 점심 때 팔았던 우동 불어 터진 거 줍니다. 50원. 우동 50원. 내 기억으로는 50원인데.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최고였어. 자취할 때 서풍 갈 때 왜 그래 돈이 떨어져요? 뭐 싸갈 거가 없고 사 먹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몇 번 쫄딱 굶고 서풍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주제가 넓으면 친구들 뺏어 먹을 건데 그것도 내가 못했어요. 신학교 7년 다니면서 제때 등록금 못 대고 딱 한 번 입학 때 그것도 늦게 갖다 대고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죠. 목회자로서 내가 자들이 참 부족합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분단장도 한번 못 해봤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기에 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겐 축복이었어요. 가정의 식구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것도 내력이에요. 우리 이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또 여동생으로 내려가고. 지금 내 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 다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어요.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한계와 약점이 많았지만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가 몇 번 설교했죠. 5가지 한계를 극복했다고. 무태지 환영, 무명의 한계, 태생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복에 복을 다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내 과거에 이런저런 사건 운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내 기질이 이런가? 아니에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은혜로 극복하려면 그것이 내게를 큰 미천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상하게도 그 악성 위궤양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하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고개에 나와서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한 달 동안에 보리죽을 먹기 때문에 위궤양이 낫게 되었습니다. 위궤양은 굶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가장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 소나무? 도토리 나무가 가장 많대요. 도토리 나무. 왜 이 도토리 나무가 가장 많을까? 이유가 있답니다. 다람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기에서 힌트가 나오죠. 다람쥐는 겨울을 대비해서 도토리를 많이 모은다는 겁니다. 이 다람쥐 안에는 10알 이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가지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 물고 자기만 아는 깊은 장소에 그 도토리를 묻어놓는답니다. 흙으로 묻어놓는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도토리를 멍청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찾아 먹지만 자기가 숨겨 놔놓고 숨겨 놔놓은 장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싹이 나고 나무가 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산에 도토리 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한 다람쥐도 쓰는데 하나님이 내 멍청한 나의 머리 나쁨,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즐겨 같이 나누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내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 인하여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없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나를 긍정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과거에 그렇게 형편없는 자였는데 내가 오늘의 나가 되어서 사도로서 일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오늘 내가 쓰임받고 오늘 내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개무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탐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오늘에 돌이켜 보면 내가 오늘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또 대원교회 44년간 같이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내가 잘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선포한 비전과 사명을 내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의 제가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게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50만 원 빌려서 결혼했어요. 거기에 20만 원인가 제 동생 등록금 대주고 3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 아끼려고, 비용 아끼려고 대신 넌 가서 저 사람 옷 한 벌 해줘야 되는데 양장지 한 벌 떠서 그 옆에 있는 양장점에게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 돈은 상당히 기억하는데 못 찾았어요. 방 없어요. 이상표 선교사님 방 하나 아파트, 그것도 뭐 구마아파트 아주 20몇 평짜리 그 방을 내줘서 거기에 살다가 저 앞산 밑에 또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최영주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살자 했어. 그 2층이 있어요. 2층 부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층에 마침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그 베란다에 그 차남이 와서 그야말로 가대기라 하죠. 어설프게 부엌 만들었어. 그 앞에 또 수도 좀 멀리 있어요. 이렇게 땡기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늘 그곳에 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보니까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지금 이런 땅,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몇백억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복음적인 시각 속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법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개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신과 잘못된 사상으로 가장 가난하고 위생이 안 돼 있고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다 36년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고,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궁성요배, 신사참배 등등을 요구받고, 정말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그걸 단호히 거절하는 분도 계셨고,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진짜 이때부터 본격적인 혼란기가 왔어요. 그 당시 미국도 정세를 잘 몰랐어요. 일본이 버겁다고 생각하고 소련을 끌어들였어요. 소련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38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한 거예요. 남한에도 신탁 반탁 서로 싸웠어요. 공산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구에도 저 달성공원에서 경찰 6명이 도끼로, 내 기억에 6명 찍혀 죽었어요. 그 당시 모두가 잘 살게 해준다니까 공산 사상이 얼마나 좋아요. 공산 재산을 같이 나누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78%가 그걸 추종했어요. 소련의 허락하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노트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 문서가 다 밝혀졌어요. 북침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못된 소리예요. 그래서 김일성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6.25 때 3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로 트루만이, 미국 대통령이죠, 참전 결심했다는 겁니다. 조기에. 그 당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어요. 미국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던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루만이 투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때 빌그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참전을 결의할 때 왠지 이 소련 대표가 불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16개국이 참전하고, 여기 용산에 가면 다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 복구 7개국, 67개국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북한 공산국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은 박현영의 말을 들었어요. 인민군의 남으로 침공하면 남한 각지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이 일어난다고. 그걸 믿고 일주일을 지체했어요.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인이 다시 전선을 가담게 되었고 유엔 연합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때 이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죠. 방공 강연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이후에 때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산업화를 이루게 하시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25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실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복받았어요. 정말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약 24,000명이에요. 세계 2위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났어요. 2021년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랭킹이 나왔어요. 저기에 어느 회사가 들어있죠? 삼성이 들어있어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거예요. 월마트, 페이스북, 중국 공산은행, 버라이즌, 위챗. 희한한 것은 일본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통계가 나왔어요. 2021년 GDP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러시아, 브라질, 우리 밑이에요. 2020년, 21년 똑같이 10위였어요. 그 다음 통계를 보세요. 쭉 나왔지. 똑같은 건데. 그 마지막에 통계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1조 6천억 달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 헬 조선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곳에 다뤄보면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백성들 잘 못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별히 여성들. 좋은 휴대폰 들고 다니죠. 인터넷 세계 1위예요. 빵빵 터지는 나라 어디 가도 없어요. 좋은 음식 마음껏 먹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원교회, 오늘의 우리의 가정, 오늘의 내 자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과 50년 100년 전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라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삐딱하게 비판의 눈으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복이 없어요. 세 번째로, 더 많이 수고하며 큰일 한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내가 죄인인데,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확실한 부르심을 알았죠.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붙잡혔어요. 이 사명으로 일평생 복음 사역 감당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가장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두랭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예루살렘부터 어떤 분은 유고까지, 스페인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 주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우리 민족도 정말로 가난하고 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큰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 생각하면 감사해요. 44년 전에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제자를 키우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언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빡시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젊은이를 만나면 내 가슴에 불이 타요. 인생 6개 들어야 되는데, 인생 복음 위에 들어야 되는데 왜 한눈 팔까? 한눈 팔 시간이 있을까? 돌려놔야 됩니다. 김삼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 짓다 보니까 밑에서 지하에 그 물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물 올라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이해해서.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물을 그냥 담길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그 위에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월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달밤에 배를 띄우는 것이 월배예요. 알았어요? 그게 월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 물천지예요, 파면.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 에듀센터 저 근무를 할 때 지하 팠잖아. 물을 막을 길이 없어. 지금도 그 뒤쪽에는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물길을 그대로 열어놨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막으려 하면 못 막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내 인생에 진짜 헌신할 곳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사에게 내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게임 안 해요. 저절로 안 좋은 사이트 안 본다니까요. 술, 담배 하겠어요? 근데 내 돈 쓰겠어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번에 전창진 교수님 또 정말 도전받았어요. 검소하게 사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쓸 돈이 없어요. 안 써요. 머리 까는 거 외에는. 진짜로 한 달 지나도 그래요. 쓸 시간도 없고요. 쓸 여력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큰 꿈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과 희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복음 위해서 만나야 되지만 세상에 좋은 것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하게 좀 돌려보세요. 여행에 미치지 말고 선교에 한번 미쳐보세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가는 거고 앞으로 선한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다 자녀도 마찬가지. 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도 선한 방향으로 돌려가야 됩니다. 이 살 길이에요, 살 길. 대원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발을 맞춰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돈 모으고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한 의미에서 은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바울처럼 정말 사도 중에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요, 목사 중에 저만큼 일을 많이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만큼 셀 많이 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된 삶을 살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은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할 사람이에요.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에 되지 말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이 시대에 본이 되는 모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목회자의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영혼 사역자의, 평지도 사역자의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잘 모르시오. 많은 깨어있는 젊은 목회자들은 대형교회를 부러워한다고요. 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델이 되고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를 키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제자 3대를 이루고 앞으로 선교의 모델이 되고 앞으로 부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모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델로 본으로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복음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델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회와 신학에서 기도에 관해서 지난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 사역을 인터뷰해서 아마 다음 달에 실겠죠.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언론 불이하지 않겠다고. 인간적으로 퍼뜨리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이 원칙이 지켜져 왔어요. 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지요. 은혜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더 좋은 모델로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제발 좀 모델이 되세요. 왜 화동세월 합니까? 쓸데없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왜 잘못된 사상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바른 역사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헌신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성자들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눈이 열린 만큼 자녀들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참 교육생들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기관부서에 고생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비전 때문에 내 일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와야 합니다.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 되어집니다. 이 비밀을 알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